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네, 광고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도 습성이 있어가지고, 습관이 있어가지고, 모든 분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아직 부족하고 많이 생각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땅 가운데서 20, 30대 크리스찬 젊은이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예배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최소로 잡아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10%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에서 항상 10등 하셨던 분들, 10등 안에 드셨던 분들, 전교 10명 빼고요, 시골 학교 빼고요, 50명 이상에서, 한반 50명 이상에서 10등 안에 드셨던 분들 없죠? 왜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요? 어찌 이렇게 연약한 자들만 모으셨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10% 아니라면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그것조차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귀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아까 우리 규성이가 헝금콜링을 하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네, 저는 처음에 우리 규성이를 봤을 때 썩은 얼굴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얼굴이 썩어 있다는 것은 저런 걸 두고 말하는 거구나 하고서는 말을 못했어요. 네, 정말 그 아우라가, 어둠의 아우라가 정말 그리고 25이란 말이 너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믿겨지시죠 지금은? 네, 저 지금도 깜짝깜짝 가끔 놀라는데, 처음에 대현이도 워낙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제가 우리 대현이를 19살 겨울에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 안 나지는 거예요. 대현아 안녕 이래야 되는데 네 오셨어요 자꾸 이렇게 되고 말이 안 나지는데, 우리 규성이는 처음에 대현이한테 형이라고 하는데 되게 놀란 거예요. 왜 형이라고 그러지? 네, 근데 네, 친구 누군가한테 어쨌든 형이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엔카운터를 하고, 지금 이 아이란 말도 되게 낯설어요. 이 분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엔카운터를 하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교회와 함께하는 기쁨을 깨달으면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네,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서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단에 올라오는데요, 항상 이렇게 이제 떠밀려서 올라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전국 엔카운터 끝나고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고 목이 많이 부으셨는데, 또 월요일 화요일 어느 모임에 또 갔다 오시고, 노회 모임에 갔다 오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침을 삼킬 때마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저 평소에 그렇게 남편의 괴로움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잘 이겨내라고, 화이팅. 우리는 서로 전우거든요. 전우. 아자 화이팅,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오늘따라 저도 모르게 당신 다음 주에 엔카운터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예배 때 목을 쓰면은 이게 오래 갈 것 같고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내가 하겠다, 처음으로.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부터 후회했잖아요. 미쳤어. 오늘 지금 만나야 될 사람도 이렇게 많고 언제 미쳤어 이러면서 괜히 심통을 부렸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해, 빨리 고맙다고 말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이곳까지 서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는데 또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아까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무너뜨리고 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을. 제목도 멋있어. 뭐예요? 믿는 자의 수지 맞는 삶. 네,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7절 형제, 28절 자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찾으셨죠? 형제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믿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좋아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방을 주는 자에게 정하고 돌려내며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도 돌아주라. 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라며 만약에 덕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덕을 받아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 하나님이 되리니 그는 그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포위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이 제목과 이 본문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의 수지 맞는 삶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도저히 수지가 아니라 손해 중에서도 왕손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감격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부담만 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말씀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죠?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다 가늠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럼 가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했잖아요, 다. 그죠?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는다. 어떻게 노를 안 하고 삽니까? 그죠? 오른손이 실족하면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려라. 오른뺨을 이렇게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수지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교훈일 것이다 하고 이것을 설교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만큼 사랑하십시오. 그만큼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고민을 줘요. 정말 번민이 와요. 번민이. 왜냐하면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오죽하면은 지켜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말씀은 그냥 옵션. 성경이니까 거룩한 말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험한 세상에서 살려면 지켜서는 안 될 것조차, 그렇게조차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번민이 생기죠. 과연 내가 겉옷을,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난 뭐 입나? 어떻게 하지? 난 벨도 없나? 난 속도 없나? 아마 많은 고민이 일어나고 이것을 보면서 이것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려고 하는 거나 이렇게 다들 일반적인 해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럼 과연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이 정도로 수준이 높은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말씀을 넣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늘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우리의 믿음 신앙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을 행하라라고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느껴지고 그것만이 들린다면 여러분 마치 타 종교를 보는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볼 때 어떻습니까? 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종교 안에서 그죠? 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뭘 하지 않아야 하는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죠? 불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진리나 교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스님은 결혼을 하면 안 되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저기 뭐죠? 식당에서 이렇게 계란 먹는 이런 스님을 보면 저건 고기 아닌가 저것도?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그죠? 힌두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 힌두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뭘 하면 안 되는지는 알죠. 무슨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소고기예요? 돼지고기예요? 소고기 그 맛있는 것을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과 먹고 버릴 게 없는 그 소고기를 그죠? 예, 먹으면 안 되는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나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천주교 잘 몰라요. 그러나 신부님, 수녀님은 결혼하지 않아야 되고 그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조차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제3자에서 타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죄를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라고 했나요? 무릇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마음의 선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기는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전에 믿음이 약할 때 교회는 술도 먹지 말라고 하고 교회는 이성교회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겠어.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죠? 미련한 거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술 먹고 이성교제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더한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내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작게 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여전히 부담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하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네, 전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 사람은 미련해서요. 내가 쉽게 하려고 하나님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죠? 노력하고 싶진 않고 힘들고 싶진 않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언가 내가 해야 하는 수고와 헌신을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쉽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변하지 않고 돈을 주세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성실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도대체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혹은 저녁 9시에도 퇴근하고 그런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끈기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가능해, 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호수아, 다윗,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한 믿음으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감옥 안에서 꿈을 꾸고, 다윗이 늙은 양이나, 건강한 양도 아니에요, 힘 있는 양도 아니야, 늙은 양이나 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모든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쉽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 쉽게 살아서 뭐 어떡할래? 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 네 한계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에 도전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만나고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제발 빨래가 없게 해주세요, 제발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없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들은 저절로 짠! 씻어놓고 엄마! 하고 기다리고 있게 해주세요. 쉽게 살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걸 원했죠. 그죠?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나는. 그런데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전 처음에 아이 하나 키우면서도 전전긍긍했거든요. 은유 한 명 키우면서도 맨날 남편 들어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면을 썼다고. 방금 전까지는 그래 우리 맨날 어디서 만나자, 그래 맛있게 먹자, 친구랑 이렇게 수다 떨다가 남편이 띡띡띡띡 문 따고 들어오면 남편만을 위한 가면이 있어요. 저는 그걸 썼단 말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 사랑받을 줄 알고, 그러면 더 인정받을 줄 알고. 당신이 없었던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내 얼굴을 봐. 지금 내 얼굴에 써있지. 이래도 안 보여? 모르면 더 구겨. 이래도 몰라? 막 이러면서 그 말 가운데 힘들었어? 이 말이 나오면 하면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막 생색을 내느라고 제가 그랬단 말이죠. 애 한 명인데도. 근데 제가 아이가 둘이 됐습니다. 둘이 됐을 때 우리 시어머니께서 신생아를 돌본다고 은유를 맡겨주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맡아주신 적이. 그때 제가 한 5번, 6번은 우리 남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애 하나 가지고 뭐가 힘들다고 그때 그렇게 투정 부렸지? 아니, 둘을 키우다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분명히 나는 은유 한 명 키울 때는 뭐 할 틈도 없고 굉장히 되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2명을 키우다가 1명을 보냈더니 왜 이렇게 시간이 남고, 왜 이렇게 힘이 남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덜한 것 같고, 요령이 붙은 거예요. 요령이.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 능력, 육아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셋인데 그 셋째가 유한이잖아요. 그죠? 벽 타고 올라다니는 유한이잖아요. 유한이가 없으면요, 죄책감까지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제가 능력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한 명에도 전전긍긍했던 제가 육아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요, 애 1명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아이들 보내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도 들어가서 아이들을 씻기고, 또 목사님 기도하시면은 기도하러 나오시면은 또 혼자 그 집을 치우고 빨래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빨래를 넣고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게 빨래예요. 너무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밥을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먹을 밥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쉽냐?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주 거창한 거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이런 기도도 정말 쉽게 합니다. 주님 아버지, 제게 청소기를 돌린 힘을 주시옵소서. 진짜예요. 저 나연이한테 가르쳐줬어요. 집안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전도하고 다닌다고 집안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지금 내 눈앞에 이 쓰레기를 치울 힘을 주세요 하는 것과, 왜 뭐는 우습고 뭐는 중요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 설거지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모세, 요셉, 다윗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원해요. 다윗이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양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를 그의 한계 밖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그릇, 인생의 지평선이 넓어지고 큰 그릇이 되어서 꿈꾸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 아멘. 그래서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여러분, 믿음 수지 맞은 인생, 믿음 수지 맞는 자, 믿는 자의 수지 아닙니다. 그 수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화색이 돌아가지고 그 수지가 아니라요. 믿는 자들의 수지 맞는 자. 자꾸 민호가 있어가지고 좀 얘기하기 진짜 미안한데 너무 웃겨가지고요. 제가 엊그저께 왔는데 효준이가 나연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섹시하다 그랬어. 나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아니, 우리 유한이는 그 말을 들었어도 그걸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그 단어 자체를 기억을 못했을 건데 민호가 집에서 걸그룹을 많이 봤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섹시하다 그랬어.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쨌든 여러분이 수지 맞았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했어요? 아마 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복권처럼, 그죠? 수천만 원, 수억이 떨어졌다던가,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시험에 붙었다던가, 내가 원하는 집을 사게 됐다던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수지 맞는 삶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큰 그릇이 되지 않고 나의 그런 삶이 넓어지지 않은 채로 그 축복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도 다 알아요. 그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을 역추적했잖아요. 95%, 97%, 8% 이상이 다 이전보다 못하게.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지금 수억 수천 생기면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아주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수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을까? 아까 제가 그랬죠. 청소기를 돌리는 능력, 설거지를 하는 능력. 그 사람들은 순간적인 수지 맞는 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네. 그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 재정을 사용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지 맞는 삶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려야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 찾으셨나요? 10장 29절 3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허히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분 없겠죠? 설마 내가 내 어머니를 버리면은 100명의 어머니를 얻게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없겠죠? 예수님은 부모님을 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아멘? 이건 뭐냐면요, 우선순위예요. 때로는
내가 엄마랑 보내야 하는 시간, 때로는 내가 엄마한테 사줄 수 있는 물질, 어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고 돈이 없고 이럴 때 동생은 엄마 아빠한테 엄청 섬기고 그럴 때 너무 작아졌단 말이죠. 내가 목사님과 내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어쩌면 우리 엄마 아빠조차 희생시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100배나 그 축복이 있게 되리라.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세가 뭐예요? 이 세대, 이 세상에서 100배나 얻고 내세 다음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그런 사단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실 말씀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이 가르침들은 잔소리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잘난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엔카운터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재정, 희생이 따르는 것 같죠? 그죠?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시간, 나 주말에 약속 있는데, 날씨도 좋은데, 눈앞에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해본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리 엔카운터 진행하고 계신가요?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저는 엄청 제가 은혜 받고 있는데요. 프리 엔카운터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리더나 세런들을 보세요. 이미 그것을 맛본 자, 내 것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본 자는 어떻게 해요? 내 엔카운터도 아닌데 내가 돈 쓰면서 만나. 내 엔카운터도 아닌데 내가 희생하면서 만나. 내 시간 쓰면서 만나. 저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단지를 가고 있어요. 우리 소정이 때문에. 우리 은지차를 타고. 네. 내 엔카운터도 아닌데 내가 거기까지 가. 그리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말씀도 줘. 왜 그럴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에 100배나 얻고 다음 세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아까 십자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생긴 대로 살 거예요. 부모님이 낳아준 대로, 생긴 대로, 그리고 천성적인 성격, 타고난 기질, 천성적인 한계를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가 보고 배운 기질과 성격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집안에선 다혈질대로 사는 거고, 이기심 있게 이 마음에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이기심이 있는 거고,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아주 완고하고 아주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고집쟁이,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고, 그죠? 그리고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사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질과 성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즐거워요. 얼마 전에 광고 때 그런 광고를 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노래 뭐라고 했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여러분, 이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노래 제목? 그러니까 세상이 요지경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예수님 없는 삶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너 타고난 대로, 너 생긴 대로, 너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라.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되고, 의사 집에서 의사 나고, 폭력 쓰는 아버지 집에서 폭력 쓰고, 소심하게 자랐으면 소심하고, 네 상처 있는 대로, 네 생긴 대로, 천성적으로 타고난 대로 그렇게 살으라는 그 말, 그 노래 너무 싫더라고요. 엄청 포기적이고 냉소적인 그 말, 그 노래 제가 싫어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엔카운터 신청하신 분들 수지 맞았죠? 수지를 맞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고 싶죠? 수지 맞았죠? 이게 예수님 안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성경에 나온 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한계 이상 2배의 아량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요 항상 나뉘고 갈라요. 항상 우파 좌파, 그죠? 항상 나누고 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우뇌를 쓰면 좌뇌를, 좌뇌 쓰면 우뇌를 안 쓰고, 우뇌형 좌뇌형,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가르는 걸 좋아해요. 네 편, 내 편, 아군, 적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관계의 문을 열어놔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나에게 적어도 2배 이상의 인간관계의 축복, 나의 그릇이 그들을 품을 만큼 커짐으로 해서 나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뚝딱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을 가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그것을 전달해 줄 자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의 축복은 늘 누군가가 손에 들고 왔다고. 하나님 재정을 주세요. 누군가가 사모님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세요. 이것을 사모님께 드리라고요. 사람이 그걸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할게요? 와, 내가 그때 얘한테 화냈으면 어떡할 뻔. 다행이다. 그때 참 얘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제가 오늘 받은 큐티 레마의 말씀도 그러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나보고 놔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잡았다고. 유대인은 내 민족이고 내 조상인데,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어느 누가 나를 놓아주고 어느 누가 나를 붙잡는 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나에게 축복을 줄 때 전 진짜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그때 쟤한테 인사라도 한번 하고, 얘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걸 기억하고 이렇게 나한테 축복을 주는데, 내가 그때 얘 업신여기고 새신자라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때 내가 얘한테 서운하다고 그대로 있는 대로 성질 냈으면 어떡할 뻔했나. 여러분, 왜 이렇게 숙연해지나요, 여러분? 성질 내고 사십니까? 지금 나한테 축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1명, 2명, 3명 손에 꼽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모든 자에게 누가 너에게 복이 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더 큰 아량, 더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2배의 기회, 2배의 사랑. 아멘.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2배는 더 갈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내 한계 이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능력으로 더 오래 가고 더 멀리 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훈련시키시나요? 젓가락질, 숟가락질, 포크질, 나이프질 훈련시키시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던져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했다면 우리에게 축복을 그냥 던져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이프는 이렇게, 칼이나 나이프나 똑같은 거죠. 포크는 여러분, 아줌마는요 나이프보다는 칼이죠. 네. 근데 나이프 쓸 일이 없어요. 애기 셋을 먹이려면 웬 나이프, 가위. 나이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 30대 이상 돼야 이거 다 공감하는 건데. 예. 어쨌든 제가 예전에 옥경이가 우리 집에 와서, 옥경이 기억 안 날 건데, 우리 집에 와서 한 5년 전인가 밥을 먹었는데, 그때 내가 셋도 아니었고 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밥을 먹이면서 먹는 걸 보면서 갑자기 측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사모님 매번 이렇게 드시는 거였어요? 기억 안 나지? 기억나? 그러면서 왜, 내가 어떤데? 그랬더니 제가 이런데요. 식사 시간에 계속 이 손 하나
하나로 얘 먹이랴 얘 먹이랴 나 먹으랴 얘 먹이랴 얘 먹이랴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능력도 주셨어요. 어쨌든 내 스스로도 고기를 자를 수 있고 집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더 인내하죠. 더 포용하죠. 더 멀리 가죠. 결국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그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마인드로 살면 남에게 베풀 것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곱절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곱절의 사람들이 감사해야겠죠, 나에게. 아까 규성이가 이거에 대한 말을 해줬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더라. 우리는 그 순간 웃었지만 그 나중에 나온 말이 뭐예요? 그때는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먹이더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시지 않는 경험도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네가 헛돈 쓴 거 아니다. 결국 네가 가장 위태롭고 네가 가장 절실할 때는 사람이 너에게 축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적어도 우리가 얼마가 있던 2배는 베풀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우리 셀에 말하면은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저기 말할까 우리 좀 단발머리에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지난번 엔카운터 했던 환경공학과 저기 조교인데요. 아니 쑥스러워갖고 이건 정말 은밀히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가지고 문자를 받았는데 단순히 이 아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고 이게 아니라요. 그 말이 저한테 감동이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한테 2만 원도 쓰기 어려웠던 사람인데 진짜 우리 진이가 보기보다 옷도 안 사, 보기보다 옷도 안 사고 이렇게 잘 안 꾸미 너무 이뻐서 몰랐죠, 여러분. 왜 열미모셀만 이렇게 아멘하지? 형제 여러분 너무 이뻐서 모르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씁쓸하다면서? 제가 얘기했죠. 편 나누지 말라고.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다 품으라고요. 여러분 그런 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아내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에게 문을 열어놓으시라고요. 어쨌든 우리 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2만 원도 못 썼던 사람인데 자신의 월급의 절반은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첫 열매 전체를 못 드렸다고, 그 용기가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2만 원도 못 썼던 인생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야 왜 돈 낭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저의 눈으로 볼 땐 그건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30배 극복했구나. 네, 자신의 한계로 살아갈 것에 30배의 축복을 위해서 30배를 극복했구나. 그 한계를 30배 이상 돌파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그러운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생긴 대로 살겠습니까? 타고난 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타고난 대로 살면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덕현이 어떡하지?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덕현이 괜찮아요. 그죠? 왜 웃으세요? 어떡하냐고 물어본 건데. 저도 제가 타고난 대로 살았다면 난 어땠을까? 지금도 여전히 남편이 문 닫는 소리 들리면 이제 애가 셋이니까 아예 죽어 있겠죠. 그죠? 맞어? 항상 이런 인생. 생긴 대로 살면, 생긴 대로 살아서 뭘 할 거예요? 평생 나의 편견대로, 생긴 대로,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성향, 친한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고 끝날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건 죄인들도 다 한다. 그런 건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한다. 예수 믿으면서 친한 사람, 좋은 사람, 예쁜 여자, 그건 죄인들도 다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무언가를 버려야 할 걸 버리십시오. 고집 좀 그만 부리시라고요. 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네가 생긴 대로, 그리고 평소 좋아하고 친한 사람만 너의 편견대로 만나고 끝날 것,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거,
도저히 해볼 수 없었던 그것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변화, 그것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주일 예배 가고 수요일 예배 가고 갑자기 교회 일이 많아지고 이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변화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해볼 수 없었던 것을 해보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 변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보지 못한 것을 가보고 천성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나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천성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우리 단위에서도 어떤 말씀이 선포됐네요? 꿈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라. 네가 바라는 것만 바라고 살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 150만 원, 200만 원 인생밖에 안 되지 않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꿔라. 네 능력대로, 제 능력대로는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 저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생긴 대로 살았던 예수님 만나기 전 인생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중고등부 통틀어서 나한테 남아있는 친구는 딱 3명. 이게 제가 타고난 인간관계의 천성이에요. 사람 가리고요,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하고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특히 남에게 참견받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이게 제 천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식, 능력.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그것을 못 깨트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반대예요. 내가 낮아짐을 통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불가능한 것 같던 것을 하는, 내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하고 섬기고 도저히 옛날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면서 낮아짐을 통해 수많은 지혜들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찾아오고 나를 좋아해주고. 아멘. 여러분이 절대 높아짐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심으로 지금도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요, 사단은 높아지려 했다가 지옥 맨 밑으로 떨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낮아진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최근에 미국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 와이프 부인 되시는 분이 미셸 오바마인가요? 그분이 진행했던 캠페인이 있어요. 뭐냐면 그 미국이 비만에 굉장히 심각한 나라다 보니까 비만 극복 캠페인, 그 이름이 뭐냐면 Let's Move,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리고 편향된 자세, 사상, 편견, 고집, 이것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흔들리고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생각과 넓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 내가 예수님, G12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12명의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나도 12명의 제자를 삼고, 그죠? 그들을 제자 삼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키우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을 제자 삼는 제자로 키우는 것, 아주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껍데기만 예수님 똑같이 따라한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흉내, 12, 12, 12제자, 이런 껍데기는 예수님이랑 똑같아. 예수님이랑 똑같아. 우리 사역은 예수님이랑 똑같이 하는 사역이야. 우리 사역은 이렇게 귀한 사역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만큼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속이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 그 방법이, 그 말이, 그 태도가, 그 섬김이, 그 믿음이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결과도 예수님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편견을 움직이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희생하면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가 낮아지느냐?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느냐? 내가 큰 것도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실화가 있어요. 미국 웨이트리스 중에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인데요. 웨이트리스는 그저 이렇게 서빙하고 사실 월급보단 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미국에서는 그런 미혼모들이 많이 하는 직업으로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웨이트리스가 있는데 어떤 소방관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방관들이 불 끄는데 진화하는데 어려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어떤 동료의 경험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웨이트리스가 이제 영수증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영수증 뒤에 편지를 썼어요. 짧게. 제가 아까 두 분이 하시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지 몰랐어요. 이 식사는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늘 위험한 일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웨이트리스가 이제 베푼 거죠. 그때 그 소방관과 웨이트리스가 사진을 찍었어요. 같이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는데 그 소방관 둘이 이 메모와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에 그게 화제가 됐고요. 그 소방관이 뭐라고 했냐면 많이 가서 팁 좀 많이 주라고. 팁 좀 많이 주라고. 근데요, 그것에 그 마음의 울림, 그 작은 섬김, 웨이트리스 아마 시간 그 월급보다 더 많았을 그 식사비,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돼서 실제로 많은 소방관들이 찾아와서 식사비보다 더 비싼 주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았다고, 나를 알아주다니, 이 직업을 알아주다니 하면서 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웨이트리스 아버지의 몸이 안 좋고 아주 비싼 수술을, 미국은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알려져서 미국 전체 소방관들 사이에서 모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수술비보다 더 많은 모금이 되었어요. 많은 돈이. 그러한 축복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나요? 축복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높아져서 그랬나요? 아니요. 작은 섬김, 작은 자세, 내 것을 포기하는 작은 희생, 나의 한계를 넘어선 것,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도대체 일하시고 계시냐고, 하나님 좀 일하시죠. 그런 기도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막 흥분하다 보면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황당해요. 어머, 나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도 마음이 급할 때는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노시나요? 지금 일하시옵소서. 지금 500명 대회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일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도대체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는 좋아하지만 우리의 작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 거.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Let's move. Let's move.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스스로 어기시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어떻게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스스로 이것을 깨면서 여러분이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일확천금만 주시겠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정말 거둘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한계를 몇 배, 최소 2배, 최대 30배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본문은 우리 고민하라고, 우리 속상하라고,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수지 맞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불편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표준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표준을 높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설교 제목 중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 제목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표준이 낮으면 망한다. 술 먹으면 어때? 교회 주일 예배 한 번만 가도 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의 표준을 낮게 잡으면 결국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도저히 지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기준의 표준을 제시하실까?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망할 그 순간에 내가 섬겼던 누군가가 나를 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이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나는 물질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섬기고 쓰고 나갈 때만, 왜 자꾸 이렇게 교회 건축한다고 그 부담감만,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 진짜 셀 번성하고 싶어? 진짜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어? 그게 진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애쓰기 싫어서, 내가 힘들기 싫어서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진심이라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이고 야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절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계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생긴 대로 살지 마십시오. 선천적으로 타고난 대로, 기질대로, 엄마 아빠가 보여주고 물려준 성격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은 그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30배 이상의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나의 한계 밖으로 나가오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나의 한계 밖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 정직하게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나의 한계 밖으로 이끄시옵소서. 주여, 저 생긴 대로 살기 싫습니다. 타고난 대로 살기 싫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질과 성격대로 살기 싫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난 이것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한계 이상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 밖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주와 상처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단이 정해놓은 대로,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일으키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오병이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그때뿐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서 많은 자의 많은 생명을 일으키고 구원하는 영원한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한계,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린 낮아짐, 내어주심,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구원의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그 십자가로 낙심하는 습관, 부정적인 말, 편견, 사람을 가리는 것, 이기적인 것, 판단, 희생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 욕심 부리는 것, 수고하고 싶지 않은 것, 고생하고 싶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쉽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능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편견과 한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그때 죽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대로 내가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가 죽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한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배 이상의 사랑, 의지, 인내,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높은 표준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편견으로 가려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판단해버렸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쟤는 안 돼, 쟤는 변화 안 돼, 쟤는 언젠간 또 넘어질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인생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2배 이상의 인내심을 요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자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소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영적, 육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했다면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에게 기꺼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소자라고, 내가 작은 자라고 취급하며 무시했던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여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는 이 이름들을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그의 한계조차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만나며 수지 맞는 인생 되게 할 수 있도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날 통해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의 인생 가운데 확장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수지만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취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구할 수 있는 참다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늘 참여한 모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인생이 진정 수지 맞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 만난 것도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내가 만나면 참 좋은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미련하면요, 낮아지기도 하고 섬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나의 헌신도 있어야 되고 나의 희생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모습. 할렐루야. 우리 몇 가지 광고할게요. 우리 10월 30날이죠. 10월 30날에 우리 엔카운터 있습니다. 엔카운터 신청이 마감됐죠. 마감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한 40몇 명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기도하고 또 정말로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수지만 인생을 만드실지. 어제 노예에 있을 때에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과 같습니다. 했더니 강남에 있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 표를 바꿔야 되겠대.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아까 한 3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황 목사님, 예 했더니 그 말 이게 기억이 난다고. 머리가 안 좋아요. 예수를 만나면 뭐라고 운명이 어쩌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인생이 변하고 예수를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딱 얘기하면 딱 들어오죠. 예수를 만나면 할렐루야. 너무 좋다고 당장 교회의 그 퓨어를 바꿔야 되겠다고.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인생이 나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아멘. 엔카운터가 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엔카운터 신청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또 이 엔카운터에서 내게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멘. 예, 목사를 만나는데 목사님이 나를 밥을 사줄까 안 사줄까 이렇게 아니라 어떤 밥을 사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우리 있으면 앞으로 나올까요? 환영하겠습니다. 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으면 나오세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죠. 우리 컨닝하지 말고. 네. 그냥 기도합시다. 예. 괜찮아요. 거기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죠. 컨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장학금 못하도 국가에서 장학금 주니까. 예. 또 잘 찾아보면 또 눈먼 장학금도 있어요.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중간고사잖아. 이제 길만 잘 보면 되지. 중간고사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온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엔카운터를 준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를 만나고 내가 수주맞은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누군가의 이 고백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고백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